우리 여호와나 모임이 2019년 7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거의 한 1년 6개월이 좀 더 되네요. 1년 6개월 지나서 오늘 이렇게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방역에 대한 우리 훈련들도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좋으시죠? 저는 그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이 떠들고 막 울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주일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서 그 평일날, 그 주일날 부르는 그 시편 찬송,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평일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따라하기도 좋고, 준비된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그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것만 이렇게 배워와가지고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견디기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교회하고 연결된 학교가 있어야지 이제 이거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만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그 개혁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매일 30분씩 제가 운전을 해서 한 25분 정도 걸리죠. 거기를 매일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일 학교를 하는 것이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우리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한 것을 교회와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 빛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와나 클럽, 우리 클럽 이러니까 한국에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클럽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발적 모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꼭 클럽 이러니까 좀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대로 쓰고자 합니다. 본부에서도 그대로 쓰자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셔서 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있을 때 그 벨기에 브뤼셀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40분,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브뤼셀 한인교회에 제가 한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주 은강교회 와 계신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한번 그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러 오래 해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갔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집이 굉장히 좋아요. 일찍 이민을 오셔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성공하신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때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걱정도 하나도 없으시고 가정도 아주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또 이민자로서 아주 성공한 분이신데 저렇게 그 수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요사이 머리가 너무 빠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낙심이 돼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저렇게 빠진다고 저렇게 얼굴이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계시는가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 것 같아요. 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인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육신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첫 번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정말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제 육신의 연약함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을 낙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원어의 뜻은 실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잃다, 그리고 지치게 된다, 이런 뜻이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 오는 피로감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과 환경에 대한 그런 아픔과 또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한 가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심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묵상과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있는가? 그가 낙심하지 않는 그 근거를 찾아내서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또한 능력이 된다면 우리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잠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소유의 상실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고린도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약간은 인간적인 모습,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좀 이렇게 휴머니틱한 그런 어떤 본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통하는 그런 어떤 본문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난당할 때, 그가 아픔을 당할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그 사장 전체에 우리 해석학적 순환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보면 7절에 이 질그릇,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몸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하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육체라고 되어 있죠. 죽을 육체, 이것이 다 우리 겉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관련되어서 아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한 움큼 빠지면서 정말 걱정이 없으실 분 같은데 그렇게 참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상실로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낙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을 가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이 압구정동에 내과 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찬양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팀이 있는데 한 번씩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미국 가시기 전에 한번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상담하고 조금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건강 진단하는데 이렇게 혈압 재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혈압을 재는데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혈압이 높으십니까? 그래서 제 혈압이 어떤데 그럴까? 160이 넘습니다. 그런 거예요. 160에 12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열받는 일이 없었는데 이게 16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걸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니까 그 다음날 더 높아진 거예요. 보니까요. 아마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혈압이 높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혈압약을 40년 넘게 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유전으로 온 게 아닌가,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난 운동하라는 줄 알았는데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평생이란 말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을 평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우리 집사님 주시는 약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는데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평생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3, 4일 동안 조금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이런 어떤 나이가 되었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약을 내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야기하신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한 달 넘게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하고 분명히 이제 내려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냥 기겁을 하시고는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달 보름, 한 2달 정도를 인정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약을 먹으면서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제 육신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이렇게 제가 결정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상실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오늘 그는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후패지지만,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상실이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더욱더 잘 보이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왜 낙심이 위험한가 하면, 낙심하는 자들에게는요, 특별히 우리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면 사역과 신앙에 많은 포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가기도 싫고, 또한 사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기도 싫고, 낙심하면 나타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낙심은 악한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낙심을 통해서 일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 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겉사람이 또한 우리의 보이는 것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것에 집중했을 때 그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텍사스에서 살았는데, 이 텍사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만 특별히 텍사스는 집에 다 사람들이 총을 몇 자루씩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옆에 보면 큰 이게 광고판에 보면 건쇼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총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총 전시회를 하니까 와서 많이 사가라, 이런 거 막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만 주면 총을 한 자루씩 살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은혜가 안 되는데 관광 오신 집사님이 자꾸만 거기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간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총이 많은지, 하여튼 전 세계에서 요즘 나오는 하여튼 유행하는 총들은 다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거 구경하러 온다고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의외로 운전 같은 거 할 때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 다 총들이 한 자루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다투다 보면 진짜로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교인들한테는 절대로 총 그냥 소유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다 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다투다가 총을 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무기 전시회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무기 앞에 가니까 무기가 조그맣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사단이 이 건쇼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제일 이 무기 중에 비싼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탄 선생님, 왜 이렇게 이 무기는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는 한 번만 사용하면 백발백중입니다. 특별히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기를 한 번만 사용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이 무기 이름이 뭡니까? 낙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심시키라고 사단의 세계에서는 사단의 하수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저 열심히 하는 사람 있는데 낙심시키라. 낙심시키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 포기한다. 자연스럽게 안티 기독교인이 되게 된다. 처음부터 막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고 낙심을 시켜라. 그래서 인내 못하게 하고 사역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특별히 기도 안 하도록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낙심시키는 거다. 여러분, 이 낙심은 왜 또 위험한가? 낙심이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자꾸만 전염이 자꾸만 됩니다. 코로나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속사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붙드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봉사,
많은 여러분들 헌신, 낙심이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좋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영적 강건함이 나의 속사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목표치 미달해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표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저는 딱히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또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이러는데요, 우리는 그 계획이 주로 보이는 것에 목표가 많습니다.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보이는 어떤 환경들, 집이 몇 평짜리라든지, 차는 몇 cc짜리라든지, 그냥 차 이렇게 안 합니다. 차가 몇 cc냐, 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집이 몇 평이냐, 너희 어떤 그 샐러리가 연봉이 얼마냐, 이 자꾸만 숫자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어른들은 왜 만나면 자꾸만 숫자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걸까 하는 게 이게 어린 왕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한국에 왔다면 아마 사회 부적응 환자로 아마 정신병원 가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때는 웃어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게 여러분 지금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남천동 삼익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어 과외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빨리 마쳐달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엄마한테 야단 맞는다, 시간 바로 딱 해서 끝까지 해라 이랬는데, 오늘은 한 번만 선생님 봐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니까 축구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는데? 그러니까 요 앞에 학교 사는데 어떤 팀인데? 그러니까 28평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28평의 애들이 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36평인데 28평 아이들하고 이제 팀하고 자기네들 팀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가 대학생이니까 1900 몇 년 되겠습니다. 1980한 6, 7년 될 때인데, 그때 이미 아이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표에서 미달될 때 낙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숫자에 밀릴 때 내가 정신적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낙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벌써 이제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2021년에 여러분 세웠던 계획이 지금 제대로 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또 안 되어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이 목표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예 목표를 세울 때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꼴찌 하는 학생이 당장 내가 전교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변화될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뛰어넘으려 할 때는 목표가 잘 달성이 안 되죠. 제 같은 사람이 금정산을 이렇게 남문을까지 뭐 이렇게 1시간 만에 오르겠다, 이거는 저보고 죽으라는 목표죠, 그죠?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외부적 환경으로 오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막 정전이 되곤 했어요. 저희 때는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빨리 불이 좀 안 켜지기를 원하고, 한국이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실 어하나 스님들이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우리 온천교회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강사님하고 했던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하나를 시작하자 해서 7월인데 제가 5월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노래 부르고 찬양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이는 우리가 상실의 시간들이 있었죠.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또한 우리의 목표치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장애 유형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미리 겁내하고 불안해하고 바로 낙심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자기가 세운 목표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바로 위에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때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장애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해지는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좀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상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비교가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제대로 된 비교를 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지식이라기보다 좋은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상상력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능력들을 볼 줄 아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저 나이가 되면 이렇게 같이 모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교회에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인이 자꾸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창업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유행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단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성공 유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라.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정말 그 가치 중심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기업을 향해서 내가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옳은 일을 하다가 또한 실패하는 것은 더욱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제가 그 간호사 이렇게 선생님들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이 여자들이 이렇게 육아에 특별히 출산의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또 때로는 심지어는 어떤 분들 막 욕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 아기를 놓을 때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다시는 아기 안 놓을 것 같은데 또 아기를 놓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멘 안 하십니까? 예.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그 몸을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도록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그 아기를 받아 안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상실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장차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가치로운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바른 것을 하고 있는가, 옳은 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힘, 그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은퇴하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 배를 탔는데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대통령이 그 큰 배에 함께 탄 겁니다. 막 보좌관들도 있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다가 이제 항구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이렇게 참 환영하는 인파가 좀 수없이 이렇게 깔려서 그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은퇴하고 돌아오시지만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반겨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과 자기의 어떤 모습과 인간인지라 비교가 되면서 크게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는군요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하늘나라 나의 집에 오지 않지 않았느냐. 네가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 나의 집에 올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너의 그 복음 전하는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찬양으로 기쁨으로 맞이해 줄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낙심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낙심할 때 우리는 사역에서 멀어집니다.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공격이 아니라 낙심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강건한 속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큰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좀 잘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표가 좀 잘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그거면 우리는 충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